그랬죠. 천사가 옆에서 수중 들으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주님 말씀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도 더욱더 의계에게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천사들을 더 의대하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공감대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더 힘들다는 삶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사람들의 죽음과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목적은 사람들 인간의 모습에서 다 똑같은 것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건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의무를 다 똑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우리는 죽음을 틀려요. 예수님은 죽음을 인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서 우리는 주님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빼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눈에 어두워서 넓으나 사는 것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는 자들의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 것을 놓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것이 다 필요 없는데 그걸 놓고 부여잡고 내가 기도했었구나. 우리는 참 관계 속에 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 주님과 나와 관계 속,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속에서 모든 만남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까닭은 네가 이 땅에서 와서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무엇을? 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과 육이 살았을 때 우리는 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밀어놓고 주님을 만나고 깊은 속에서 혼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는 그때는 있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피를 흘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죗값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죗값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이단들이 그랬죠. 문선명 씨가 자기는 죽어서도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만희도 죽어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들도 많은 우리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고 필요하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걸작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셔봐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동산을 주시며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내가 모든 것 지어놓고 너희 따먹고 다스리고 그곳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아요. 좋은 걸 주면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뒤집어보고 까집어보고 해서 결국은 의심의 불씨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는지 내가 너희들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후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보고 속상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목적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그 무엇 때문에 나의 그 욕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별개의 생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항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가신 북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그랬습니다. 장가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속 사역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존귀와 영광을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집회 가서 그러는 교회들한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까운 분을 두 분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분은 눈동자가 틀리더라고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무엇인가 천사들이 오는 그 수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너무 기뻐요. 그리고 다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어둠에 누구의 영이 귀신들이죠. 벌써 슬프고 안색이 틀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나를 데려가는지 천사가 데려가는지 모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가서 시중 가져가라 했을 때 천사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수동들에 곳에 누가 귀신이 먼저 와서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죽음은 얼마나 잘 선택해고 가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오직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한 예수입니다. 성육신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행사를 하면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느끼며 감각하며 감사하고 회개한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성탄 축하를 합니다. 그들이 성탄 축하하는 거와 우리가 성탄 축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되심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구세주 탄생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만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지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성육신이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깨닫고 오를 하루를 마무리 지며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 8년이 갔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8년이 갔어요? 과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구원시켰습니까?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 누리기에 급급하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진정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요. 육체를 살리기 온 게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하나는 보고라는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본능이 쉽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깨트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길래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이 지금도 나한테 나타나서 목회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주님처럼 같이 이끌어가고 계시느냐고요. 이미 만물 주님께 순종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거 많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는 게 따라서 그 사람의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떤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저를 교회에 인도한 그 순간부터 애기가 깐난애기 때문에 있어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와서 그 애를 안고 먼저 가요. 그럼 누구는 쫓아가야 돼요? 모이자면 쫓아가야 돼요. 수의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가서 같이 그분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오면 데려다주고 이러므로써 거기서 그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항시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이 기억하는 건 내 믿음이 잘하게 삭득의 행위는
그 사람이 나한테 수요를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옮겨질 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다도 순종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번을 순종케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옆에 가셔서 오셔가지고 나를 높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모르고 자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성이 참 무섭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 즉 체험한 사람들은 잘 믿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만나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내가 들어왔고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후세대는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때 당시에 입장에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창자국을 한번 만지게 보시오. 손을 못 잡고 만져보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진실로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고 원인을 태어나서 믿는 것보다 말씀으로 들어가 순종하며 깨닫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고 체험하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국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을 실행할 때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진송도 썼어요. 그저 말랑과 말랑이 싸울 때 한 따위도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진송 소리를 못 들었을 때 답답해 하셨습니까? 나중에 길을 여서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앞에 발 한 발을 디디고 나갈 때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오건 빨리 오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먼저 내 가정의 구원과 내 이웃의 구원과 내 친척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믿다가 나머진 자들, 정말 그들 다시 구원시키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한테? 사단이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영혼까지 다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다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의 십자가를 방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들,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주님이시여 이 땅에 예수 이름